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갈릴리 호숫가를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수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는 보통 어때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물결이 잔잔하고 파도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는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 기후적인 특징 때문에 이곳은 바다가 아니지만 바다처럼 파도도 치고 바다처럼 굉장히 아무튼 수심도 깊고 되게 넓은 그런 호숫가였어요. 하필 그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이제 그 호숫가를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나아갔는데 하필 그때 광풍이 부는 거예요. 광풍.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갑자기 물이 창궐하고 갑자기 그냥 이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갑자기 이제 배에 막 물이 들어차고 배가 가라앉게 될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첨단 우리가 이 날씨를 일기를 예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날씨를 예견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대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일기예보를 미리 봐도 갑작스러운 광풍이 불어닥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느닷없이 배를 타고 조업을 나갔다가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갑자기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 물에 빠져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잔잔한 호숫가에 배 한 척 띄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런데 늘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참 잔잔하게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어닥치면은 우리는 막 헤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막 해야 될지 몰라서 손 쓸 줄을 모르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그냥 손을 놓고 놓아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크든 작든지 간에 또 언제 다가오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어려움 없는 인생,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풍랑, 바로 이 광풍이 그러한 우리 삶에서 놓이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삶의 위기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풍랑이 갑자기 닥쳐오는 것은요, 간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도구로서 등장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갑자기 이런 광풍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광풍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렇게 요나를 보냈는데, 그 니느웨가 밉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배가 막 뒤집힐 위기에 처하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서 제비 뽑기 위해서 요나가 뽑히고, 요나는 결국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요나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살려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도요, 광풍이 등장합니다. 그 광풍은요, 얼마나 대단한 광풍이었는지 이름까지 붙여졌어요. 우리가 요즘도 보면 태풍에 이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매미, 또 뭐 우리나라 이름 붙는 경우들도 간혹 있고, 그 태풍들 막 그런 강력한 태풍들은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그 이름들 중에서도 정말 강력한 그런 태풍은요, 그 계속해서 대대로 기억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다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갈 때 로마에 그 가는 길에서 만난 그 광풍도요, 이름이 붙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이 불어닥쳐서 굉장한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풍은요, 그냥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졌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아주 위험했던 그런 광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배의 모든 짐들을 다 버려서 무게를 줄여서 아주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 목숨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광풍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는 그 사이에 광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니? 너는 얼마만큼 나를 믿고 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광풍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야지만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허둥지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이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입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되었어요 하면서 일어나 보시라고 막 허둥지둥대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광풍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실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예기치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풍랑이 몰아치는 이 뱃속에서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12명이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제자들은요,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고기 잡던 어부,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배 다루는 기술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이들은요, 풍랑이 닥쳐왔을 때 배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술도 있었고요, 갈릴리 기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제자들이 처음 선택한 방법은요, 바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야, 내가 그래도 바다에서 10년, 20년 평생 동안 내가 배를 타고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이 정도 해결 못하겠어? 이 정도 벗어나지 못하겠어? 하면서 아마도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을 위주로, 야, 니네들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야, 너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기술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엉엉 울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광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소리치고 허둥대는 꼴을 안 보였을 텐데 말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뭐냐?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곧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 최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가 용쓰는 게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그 즉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그 순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떡하지? 돈이 필요한데 돈부터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인맥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떤 내 경험이나 내 기술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항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면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습니까? 바로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물과 바람까지 순종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이 물과 바람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정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모든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신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맡기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서진이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 레고를 조립을 했어. 레고를 조립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설명서를 보고 해도 어디가 어긋나 가지고 안 맞는 거야. 이게 어딘가가 어긋났어.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서진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레고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레고를 만든 사람한테 가서 그거를 그 상황을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의 최고 레고를 만든 사람,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이들은요, 음식이며 곡식이며 모든 가지고 있던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닷가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이 모든 짐들을 다 버리게 되었고 276명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무사히 육지에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은 때로 어떤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어떤 때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재정을 거둬 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거둬 가시기도 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의지하던 것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이나 짐이나 모든 재산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던 것처럼 말이죠. 풍랑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려버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기능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고 잃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그 광풍을 만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뱃속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키려고 했다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그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버리고 잃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이 엄습해오는 순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혹은 왜 이것을 빼앗아 가시는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복잡해졌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신 것도 은혜요, 주지 않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풍,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몇 년 전부터 이게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흔히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내가 비록 사람들이 얘기하는 흙수저라고 할지라도요, 나는 흙수저라서 안 돼.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라서 난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잘 살 수 없을 거야. 힘들 거야. 이런 자조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 이게 바로 패배주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요즘 시대에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환경은 아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아버지의 이 지갑을 상습적으로 뒤져서 돈을 훔쳤던 문제아였던 이 조지 뮬러는 1825년 11월에 어느 저녁의 기도 모임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는 선교사로 영국에 건너가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은요 2만 2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고아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겨울에 여러분 보일러가 돌지 않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집이. 그런데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고아원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뛰어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기도방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기도방으로 가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은 날씨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기도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 차가운 바람이 멈추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추운 한겨울에 갑자기 영국 전역에 날씨가 완전히 봄 날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의 보일러를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주님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섭리는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될 때도 있고 재정을 잃게 될 때도 있고 명예를 잃게 될 때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이겨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